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오늘 여기 계십니다. 내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발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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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랄라. 할렐루야. 주님 오늘 여기 계셔요. 주님 내 심령 가운데 오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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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심령 가운데 오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심령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오니 발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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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심령 가운데 할렐루야. 내 심령 가운데 할렐루야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 여기 계십니다.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습니다. 듣고 생각하게 하옵소서. 참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생각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죄와 죄악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이 시간에 우리가 영접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시간에 내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아버지는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정욕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바른 길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알면서도 죄악의 길 걸어가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능은 아이들 지능과 똑같아도 새들은 반복적으로 그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7살, 3살 어린아이도 생각합니다. 자기 몸에 해로운 줄 알면 어린아이도 버릴 줄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버리지 않고 있습니까? 내 몸에 해로운 것을, 내 생명에 해로운 것, 내 영적으로 내 영에 해로운 것을 이 시간에 버리기를 원합니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육축과 같을 수가 있으며 짐승과 같을 수가 있으며 새들과 같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에게는 주님을 생각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영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영으로 살게 하옵소서. 영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옵소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먹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시간에 참 평강을 얻고도록 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900년 전에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셨던 그 계시 음성을 동시에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듣고 깨닫고 그 이치를 깨닫고 이제는 성령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생각하며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환난시대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환난시대의 성도인 나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우리 필라교회와 서문화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성령으로 전 깨달았습니다. 아, 나의 사명이구나. 우리 교회의 사명이구나.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구나.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7장도 마찬가지고요. 10장에도 도입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도입 부분은 뭐냐면 고난받는 신앙 공동체를 위로하기 위해서 또한 격려하기 위해서
삽입 부분이 따로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에 보면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사도 요한을 격려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속했던 바로 신앙 공동체 힘을 얻었습니다. 로마의 핍박에 굴하지 아니하면서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수 없고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때에 감히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세상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더 좋은 것을 알면, 예수님이 더 좋으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하나도 귀한 것이 없어요.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장에는 인재앙이 나오죠. 인재앙 가운데서 도입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4장 말씀에 보면 천상 보좌를 요한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보지요. 예수님의 모습도 보죠. 천상의 보좌의 모습, 예수님의 그 보좌의 모습도 보죠. 다 봅니다. 그리고 7장에서 또 주님께서 입맞은 사람 14만 4천 명과 수많은 구원받은 무리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무리가 바로 너희들이란다. 주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재앙 중앙에 바로 7장에 그 구원받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 재앙 중앙에 나팔재앙이죠. 나팔재앙 중앙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환란교회, 환란시대의 교회의 사명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어머니 93세인데 지금 뒤에 와 앉아 계세요. 예.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안 주시는데 주시면은 안 됩니다. 다음 만일에 주는 분 한 분이라도 있으시면 다음 주 점심은 금식입니다. 주는 분 없으세요? 미리 얼음장 좀 넣는 거예요. 졸지 말라고.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은 말씀은 진짜 이거는 내 말씀이에요. 내 말씀. 그래서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7장이나 10장에서 그런 극한 환란이 있겠으나 7 인재앙이 있을 것이고 7 나팔재앙이 있을 것이나, 그러나 절대로 이것은 사탄의 지배가 아니고 심지어는 이 세상까지도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주제가 바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여러분의 신앙 고백도 나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 세상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 내 자식의 주인도 하나님. 왜 그렇게 자기 자식 지금마냥 그렇게 그냥 바둥바둥 떠는지 모르겠어요. 자식에 대해서는. 한국어만도 유난해요. 유난 떨어요. 그럼 너는 안 떨었냐? 저도 좀 떨었죠. 그런데요, 저는 좀 다른 사람을 보니까 저는 좀 약간 그랬어요. 약간. 근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자식들한테 올인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올인 해야 되는데 자식들한테 올인 하니까 자식이 어떻게 돼요? 금송아지 우상이 돼버리지. 너무 그렇게 올인하지 마세요. 자식도 있잖아.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의, 말하자면 선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왜 자기 것이냐 마냐, 자기가 모든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 근심도 많은데 자식 근심까지 짊어지고 살려니 우리 어머니들의 얼굴이 항상 수심 가득해요. 그래서 저는 474장 그 말씀 별로 안 좋아해요. 474장 무슨 사냥인지 알죠? 뭐 곤고한 일이 많고, 맨 처음에 가사가 뭐예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그러니까 인생에 맞습니다. 쉬는 날 없어요. 그런데요, 요거는 세상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은 쉼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밖에는 환란이 바람이 불어도요, 내 내면에는요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좀 그래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가 있어요. 이 천사가 무엇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읽었으니까 읽지는 않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자,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리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7우레가 소리를 발합니다. 그리고 7우레가 소리 발할 때 기록하려고 하니까 이건 기록하지 마라. 임봉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계시록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나타난 힘센 천사. 자, 이 천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장에 나오는 천사와 동일 천사인 것 같습니다. 5장 2절 읽습니다.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 힘센 천사가 나타나면요 임봉한 책을 뗍니다. 그리고 힘센 천사가 뭘 하느냐면 10장에도 이 천사가 나타나서 오른발은 바다 그리고 땅에 딛고서 부러졌습니다. 우레 소리가 나죠. 그러면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최종적인 파멸을 이 지구상에 대한 최종적인 파멸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아마 힘센 천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힘있는 천사가 선포하는 대재앙, 이 재앙이 이 지구상에 이제 임하게 될 것인데 이 재앙이 몇 번째 나팔재앙이었냐면 7번째 나팔재앙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6번째 나팔재앙까지 보셨던가요? 6번째 나팔재앙 나면 세계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7번째 나팔은 만일에 이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생각할 때 저는 믿습니다. 그런 줄. 그럼 이 마지막 나팔에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해서 휴가합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나팔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아주 무서운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나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없어요. 무서운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어간에 말이죠. 바로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바다를 밟고 있는데 바다의 성경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바다는 악이 출몰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는요, 악이 출몰하면서 동시에 세상 제국을 상징합니다. 세상 제국. 자, 그래서 세상 제국에서 나오는 마지막 7무리 열불 짐승을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적 그리스도가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력은 어떤 세력인 것을 압니까? 바다의 이 세력은 바로 세상 세력이면서 동시에 적 그리스도 세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15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자, 분명히 말씀하죠. 물은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다, 물이다, 열국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홍해의 바다를 가르시고 백성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군대는 수장시켰어요. 이 사건은요, 이집트, 즉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이집트를 비롯한 수많은 심지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증가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할 일이 없으셔서 주님께서 힘자랑하시려고 홍해 바다 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 열국이 두렵게 마지막 때 크리스찬들에게 다가오겠지만, 그러나 이 바다를 말리어버린 거, 이 바다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진짜 누구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열국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제국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너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의 두려워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다.
자, 성경 말씀 출애굽기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향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기에 보십시오. 두 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군대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어떻게 육지처럼 걸어갔다. 그리고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시체를 보았더라. 시체를 보았더라. 여러분, 썩어진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이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열려야 돼요. 목사님은 택시 운전하시면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택시 운전이 목사님께는 큰 은혜라고 말씀하시는데 맞는 것 같아요. 현실을 보는 겁니다. 이 썩어서 악취나는 이 현실을 목사님은 보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거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느냐 하면 바로 이집트 사람들은 수장이 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여러분 보셨습니까? 믿습니까? 홍해바다 갈라진 거 믿으세요? 근데 자기 앞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에서 그건 성경에나 기록되었고요. 내 홍해바다는 갈라지지 않네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홍해바다 가르셨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는 온 열국을 통치하십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이 나타나도, 세계 왕이 등극해도, 신세계 정부가 나타나도 하나님은 세계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보았으므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이 사실을, 이 기적을 향하시고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읽고 있습니까? 아직도 읽고 있어요? 그 사실을 보셔야죠. 홍해바다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셔야죠. 보고 믿는 거예요. 읽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자, 엘리야,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의 뜻이 뭐예요? 엘, 하나님이에요. 리야,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기도했어요. 엘리야의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엘리야를 사용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시대마다 종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저를 위해, 마지막 때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미리 세우셨어요. 그래서 30년 전에 우리 아버지는 궤도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막 그림 그려서 지금은 얼마나 파워포인트, 프레이즈 뭐 이런 거 띄워서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보죠. 옛날에는 저희 아버지가 유화 그려가지고 마지막 계시록 강의 다니고, 그거 얼마나 무거워요. 유화 그거 메고 다니셨어요. 이 정도로 큰 거 이거 둘둘 말아서 메고 다니셨다고요. 그러면서 강의하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이제 네가 해라, 때가 됐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사명을 연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전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라세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
엘리야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나의 말이, 물론 여호와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시면 이 땅에는 비가 안 와. 3년 6개월 비 오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제 나타나니까 그 땅에 비가 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면 비 안 올까요? 어떤 교회에서 하도 비가 안 와서 시골에 농사 짓는 지역이에요. 목사님이 그날 밤에 교인들을 다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철야기도 하기로 했어요. 비 좀 주시라고. 그런데요, 다들 이제 교인들이 올라가는데 목사님 딸, 어린 딸이 나오는데 우산을 들고 나와요. 야, 비도 오지 않는데 우산을 왜 들고 오니? 기도할 거잖아요. 아무도 우산 준비 안 해요. 어린애기는 우산 들고 가요. 비 올 줄 알고. 우리가 기도해도 비 안 옵니다. 엘리야는 그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비가 왔습니다. 비가 안 왔습니다. 불이 내렸습니다. 안 내린다고 해서 여러분을 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완악함을 인하여, 미련함을 인하여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힘들게 함으로써, 눈물 나게 함으로써 세상 가게 하지 아니하고 생명 잃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예정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엘리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바다가 인접한 국가에서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본 네 번째 짐승인 7머리 10뿔 짐승이 나오는데 10뿔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근데 바다가 인접한 데서 나오죠.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반드시 나와요. 우리 한국도 바다가 인접해 있으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올 법하지요. 그러나 아니에요. 7머리 10뿔 짐승은요, 과거 제국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자, 곰, 그 다음에 표범, 그리고 7머리 10뿔 짐승. 그래서 결국은 계시록 17장에 11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는 바로 8번째 왕으로서 7에 속한 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고대 왕에 속한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고대 제국 가운데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다는 그러한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힘센 처사가 바다를 밟고 있어요. 그럼 바다를 누가 통치하느냐? 세상신 야미냐? 세상신 바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천사가 얼마나 다리가 길고 크면 양쪽 바다와 땅을 다 밟고 있어요. 놀랍죠? 우리 하나님의 천사가 그 정도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요. 여러분의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작아서 우리 하나님 능력 제발 좀 축소시키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자꾸 이렇게 여러분 때문에 찌그러들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떤 곳이냐? 땅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곳이 땅입니다. 물론 우리들도 땅에 살지만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 짐승이 계시록의 말씀에 나오죠. 계시록 말씀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7머리 10뿔 짐승과 연합해서 종교 통합운동을 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7머리 10뿔 짐승인 적그리스도, 정치 세력이죠. 정치 권력에 빌붙어서 세계 왕과 연합해서 바로 전 세계적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전 세계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렇지 않까지도 쭉정이는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알곡은 안 넘어가요. 알곡은요, 환란이 오죠. 환란을 즐길 줄 알아요. 알곡은 그렇습니다. 근데 쭉정이는 어때요? 약한 바람 불어도 쭉정이는 날아가요. 그것이 쭉정이에요. 쭉정이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어서 가볍습니다. 그러나 알곡은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하고 있는 종교 일치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종교 거짓 선지자와 종교 지도자인 거짓 선지자와 정치 리더인 세계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종교 일치는 하나님을 통한 구원도 있고 모하멧을 통한 구원도 있고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 종교는 다 같다. 일치하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든 대부분의 큰 교회가 절에 중들이 와서 강의해요. 목사님들도 절에 가서 강의합니다. 그리고 캐톨릭과 연합하고요. 모든 종교가 지금 연합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와 정치 리더인 적그리스도가 연합하는 겁니다. 바로 적그리스도 세력이죠. 이 세력이 연합해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13장 15절 14, 15 말씀 읽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구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구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이 세계 왕은요, 굉장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명확하게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칼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모양을 흉내를 내고 있어요. 모양도 흉내내고 예수님의 사역도 흉내내고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해요. 살아나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따를 때 그에게 절을 하도록 요구하는 사람이 누가 하느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목회자들이, 여러분이 알고 믿고 있는 성직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죠.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팔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짐승표는요, 짐승의 하수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16절, 18절 우리가 읽지는 않습니다. 계시록 13장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만은 짐승표입니다. 이거는 짐승표는 뭐냐면 세상표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짐승표라고 하니까 뭐 무서운 짐승이 나타나고 그 짐승의 표를 받는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짐승표는 세계 신분증입니다. 세계 신분증. 왜냐하면 세계 신분증이면서 동시에 돈의 역할을 감당해요. 매매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이것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문화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무서운 그런 표식인가 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통합되고 있는 현재 통합되고 있죠. 그 통합되고 있는 세계 신분증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여권이라든가 크레딧 카드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비자라든가 아니면 뭐 주민등록증인가요? 여기는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 안에 다 포함돼요. 그래서 하나로 딱 해서 몸속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자, 문제는요. 이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몸속에 DNA를 조종해야 돼요. 그래서 DNA가 들어가면서 우리 몸속에 DNA를 조종함으로써 우리가 절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칩을 받게 되면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나는 절을 하게 돼요. 그 절을 하게 되면은요, 이 절을 하도록 유도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즉, 여러분을 세상 왕에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 왕에게 영혼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성직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령으로 스스로의 믿음을 지킬 때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성령님만을 의지하시고 주님만을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분별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판단 능력 주시고 예수님께서 피할 길 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눈에 보이지 않은 강력한 진을 형성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답니다. 예. 그런데 칩을 받아버리면 이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조정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절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상 숭배에 가담하게 되고 우상 숭배자는 불심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천사가 하늘과 땅을 밟고 서 있는 모습에서 분명한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뭐냐면 하늘과 땅 전체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요. 땅과 바다를 지금 동시에 밟고 있어요. 땅에서는 거짓 종교가 일어나고 혼합 종교가 일어나고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바다에서는 세상 세력이 일어나고, 이들 세력은 땅의 크리스찬들을 죽이려 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문제는요, 힘센 천사가 바다와 땅을 동시에 밟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지 않으면 전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혓바닥 하나, 짐승새끼 혓바닥 하나 놀릴 수 없어요. 하나님 허락 없이 참새 한 마리 안 떨어져요. 모든 것이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영권 능력 안에 있답니다. 예수님을 쪼장부로 만들지 마시고, 예수님을 무능력자로 만들지 마시고, 제발 근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답답해요. 좀 그만 걱정하세요. 걱정한다고 일이 해결되면은 저도 그냥 사역 안 하고 다 걱정하라고 그러고 제가 이렇게 가겠어요. 근데 걱정해봤자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세상 근심 걱정, 5대양 6대주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을 보면 얼굴에 표시가 나요. 저는 점쟁이는 아니라도 보면 알아요. 한 60년 살면 보이지 않아요? 보이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전능자십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지금 붙들고 계세요. 땅과 바다를 붙들고 계십니다. 자, 7우리에는 봉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봉인합니다. 풀지 않습니다. 7우리에 대해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체하지 않는 심판의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5절에서 7절 말씀.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자, 보니까 이 천사가 말이죠,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있어요. 오른손. 제가 팔을 다친 지가 2개월 됐어요. 근데 오른손 팔을 잘 못 올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제 있잖아요, 저에게 막 은혜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영권 주시겠다고 하면서 내 팔이 자동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올라가네요. 신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 안 날 것 같더라고요. 한 2개월이 다 돼가도 아직 이러고 있으니까 여기를 못 올려요. 손뼉도 치기도 힘들고. 근데 올라가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와 일하시는 하나님이 왜 여러분과는 일 안 하시겠습니까? 안 믿으니까. 안 믿어주니까. 주님께서 일하실 맛이 안 나실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주셔야지. 삶 가운데 믿어주셔야지. 그래서 주님께서 일하시죠. 자,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런데 오른손을 드는 것은 이건 맹세의 표시입니다. 결단코 이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한 메시지는 반드시 성취되는데 문제는 뭐라고?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지체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연기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온 타임에 시작하십니다. 내가 들은 적, 다니엘서 12장 7절,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서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기에 심지어는 맹세까지 합니다. 그 맹세가 뭐예요?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6개월, 3년 6개월이 지나서, 어디 지나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3년 반이 지나면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고 그랬어요. 성도라고 했습니다. 교인 아니에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나면 그때 모든 일이 끝이 난다. 그럼 성도 권세가 다 깨지면 어떻게 사느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땅과 바다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막으로 감싸주시고 계시는 주님,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와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여기 계시지. 여러분 귀에 좋은 소리를 들으러 가실 겁니다. 뭐하러 이 계시록 말씀 듣습니까?
이런 소리 들으면 두 귀가 울리리라. 엘리 제사장의 집에 주신 말씀이죠. 이런 재앙의 소리 들으면 얼마나 그 소리가 무서우면 이 귀가 앵앵앵앵 울려요. 이 소리 안 들어요. 사람들은요,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들으려고 차단하는 것이 마지막 때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보시는 말씀은 작은 책입니다. 근데 작은 책이요, 달면서도 써요. 아주 써요. 자, 8절에서 11절 말씀.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라요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고는 내가 천사 입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자, 이것을 먹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입에서는 굉장히 단데요. 뱃속에 들어간 게 써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 들을 때는요, 은혜 받고 말씀 생활할 때는요, 참 좋아요. 주님과 나 사이 연애하면서 주님과 나 사이 은밀하게 살 때는 참 좋아요. 근데 문제는 세상에서 있잖아요, 부딪히면서 살려고 하다 보면 참 힘들어요. 환난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니요, 참 힘들어요. 그렇죠? 써요. 아주 써요. 그리고 요한에게는요, 이 다시 예언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듣습니까? 귀등으로 듣는데.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과거에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패망하기 직전에 최고로 많이 나옵니다. 대선지서, 이사야, 에레미야,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 나옵니까? 환난 중에는 다니엘 있죠, 에스겔 있죠, 소선지서 아모스 있죠, 미가서 있죠. 수많은 선지자들,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 다 나와서 예언 활동하지만 이스라엘은 귀를 막기를 시작합니다. 귀 막기 시작하면요, 소망이 없어요.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자, 천사로부터 작은 책을 받아서 먹어버린, 얼마나 쓴지 몰라요. 이것은 바로 삶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써요.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여러분은 있잖아요, 이 시대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듣습니다. 그죠? 이 말씀은요, 때로는 남편과 아내에게도 배척당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식구들에게 배척당했던 사실, 고향에서 배척당했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는 배척당합니다. 진짜는. 뭐 때문에 세상 제국이요, 성도의 권세를 깹니까? 한때, 두때, 반도, 후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 동안 성도들을 왜 괴롭게 합니까? 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지. 왜냐하면 세상 세력은요, 마귀의 세력인 것을 알아요. 마귀가 세상 권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해야 될 세력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싸우시겠어요? 남편에게 욕사하고 아내에게 욕사하고 가족에게 욕사하는 그 마귀와 싸우시겠어요? 안 돼요. 기도만 할 뿐입니다. 기도하면요, 힘이 빠져요.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하면은요, 힘이 쫙, 그 사람 힘을 좀 빼버려요. 힘을 뺍니다. 자, 사도 요한에게는 네가 다시 예언하게 될 것이다. 예,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참 터프한 말씀이에요. 딱딱한 말씀이에요. 웬만한 사람은 먹기 힘들어요. 그리고 듣기 싫어하죠. 이런 말씀은 너 다시 해야 된다. 우리의 사명이 이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빌라교회와 서문화교회 사명이 이 사명이에요. 힘들어도 이 길을 가야 돼요. 어디 성경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하지 대로로 가라고 합니까? 넓은 길로 가라고 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 갈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좁은 길, 십자가 길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장은 교회가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되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7장 인지항에서 14만 4천 명, 그리고 승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7장에서, 그리고 10장에서는 교회가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해라. 즉,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금이 저리고, 무서워서 잠이 안 오고,
두렵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이 시대일수록 우리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시대, 환난 시대 주시는 말씀이 오늘 10장 말씀이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환난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떨치고 입맞은 잡니다. 이미 인을 맞았어요. 인치는 작업을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승리자로서 재림의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사도 요한 시대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죽음으로 순교하면서 전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단지 재림 예수, 그 예수님을 이제는 세상에서 외로울지라도 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제가 그 책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 주셨어요. 한 2시간을 새벽에 영하 한 15도 되는 곳에서 난방도 없이 기도하는데요. 나중에는 발이 오그라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 주셔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완악하다,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 이 말을 금강석처럼, 그 성경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금강석처럼 만들 것이다. 듣거나 아니 듣거나 전해라. 듣는 사람은 횡재하는 겁니다. 횡재뿐입니까? 듣는 사람은 정말 수지 맞는 거예요. 천국 생명 얻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이 듣거나 아니 듣거나 전해라. 그러나 그 중에 듣는 자 연합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 의미를 몰랐어요. 저 아시다시피 그때는 제가 미국에 살고 있었고 잠깐 와서 책 출판할 때였어요. 남의 교회 가서 그냥 기도할 때였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여러분과 연합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서머너교회 빌라교회와 연합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의 연합이 그저 되는 것 같습니까? 오늘 오전에 오셨던 그분도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보내셨잖아요. 찬송소리 듣고 발걸음 보내셨잖아요. 이미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그 머리가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이것이 못 온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승리자로서 우리 이미 승리했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재림의 주님을 증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온 천지가 배도하는 이 시대에 말이죠.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까지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법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는 남색하는 자로서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 6월 9일인가요? 가서 많은 분들이 정말 무언중에 시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것은 불법이야. 불법이야. 하나님의 법에 걸려. 세상 법은 지금 다 승인해주고 있어요. 다 오케이. 다 오케이. 모든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강대 국가에서 다 허락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말합니다. 그건 불법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동성애 자들이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판을 치는 이유는 지금 종말이 가깝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세상 제국이 멸망할 때마다 동성애자들이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성경 곳곳에 보십시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남색하는 자가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남색하는 자가 있었어요. 항상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말씀,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자,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성전입니까? 빌라교회 성전, 이걸 말해요. 성전이, 내 몸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 우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어둠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저 그리스도는요, 성경에서 바로 불법의 사람이다 말해요. 그래서 온 천지가 지금 어때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법을 다 바꿔버리고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다 통과시키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면은 놀라서 기절할 만한 법들이 지금 다 통과되어 있어요. 언제 사용되느냐고요? 저 불법한 자가 나타나면 그때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를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불법의 사람이다. 데살로니후서 2장 3절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은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니라.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날의 삶을 제대로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아들 먼저 온다. 그전에는 예수님 안 오신다. 불법의 사람이 언제 나타납니까? 성경의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면서 서지 못할 곳에 성전에 서면서 자기를 예배하려고 나타나요. 그러면 후 3년 반 시작되기 전까지 주님 안 오십니다. 요한일서 3절 4절 말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은 죄입니다. 죄가 바로 불법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여러분, 지금은 책을요 먹어버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요한만 책 먹는 거 아니에요. 요한만 작은 책을 먹었어요. 이 계시의 음성, 예언의 음성,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성경 전체를 큰 성경을 드신 게 아니라 요한이 바로 예언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는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씁니다. 이 책을 먹어야 살아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의 책을 먹어야 내가 살아요. 대환란이 옵니다. 내 육체가 피곤할 겁니다. 힘들 겁니다. 두렵습니다. 떨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계시의 음성 듣고 말씀에 서 있는 사람,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영광 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개인에게는 예언 활동을 해야 하고 사도 요한 개인에게는 예언 활동을 해야 되고 우리에게는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반대를 당하고 우리가 반대를 당하고 할지라도 당연한 겁니다. 정말 복음은 반대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생명은 세상에서 반대돼요. 왜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은 믿는 사람들을 왜 죽입니까? 그것이 벌써 세상 권력은 사탄의 권력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권력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당하는 것은 마땅해요. 근데 내가 아무런 반대가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승승장구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결코 은혜의 자리에서 산다고는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환난은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고난은 당연한 것으로 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하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니라. 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만일 세상에 속했더라면 너 미움 안 받아. 핍박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너희들이 만일에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사랑했으리라. 그러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는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이 자연히 너희를 미워해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중국 교포가 많으세요. 다른 교회 갔는데 차별을 많이 받으셨다고 어제 어머니 말씀하셨어요, 집사님께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절대 우리 교회는 차별 안 받습니다. 여러분을 믿어서? 아니요. 내가 교포 생활 20년 했잖아요. 절대 차별 안 할 거니까요. 색깔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그런 미국 땅에서 사는 삶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힘들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 게 당연하다. 당연하다. 만일에 편하게 간다면 그건 십자가의 길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포 성도님들 많이 오실 겁니다. 핍박하는 사람 핍박당할 줄 생각하십시오. 눈에 띄는 순간에 예, 바로 핍박당합니다. 예, 당연한 겁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움을 받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에요. 미움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제자예요.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대환란을 겪고 믿음으로 승리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먹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환란을 견뎌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 필라교회는 아침에 10시 이후부터 항상 말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립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말씀 읽으십시오. 그리고 저녁마다 기도회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오지 않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십시오. 오셔서 말씀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먹는 시대예요. 말씀을 먹을 수 있을 때 그것도 먹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병든 사람 보셨어요? 암에 걸린 사람 보셨죠? 음식 넘어가요? 먹고 싶은데 안 넘어가요. 저는 말기암 환자를 여러분 많이 봤어요. 봉사하면서도 보고 친척 가운데서 보고 물 안 먹으면 안 넘어가더라고. 하나님 말씀 먹을 수 있을 때 드십시오. 많이 드십시오. 이 성경 말씀 내 손에서 떼놓지 마시고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먹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성경은 씁니다. 성경은 써요. 실천하려면. 실천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노아는요 방주 안에 실제로 먹을 양식을 준비한 것을 봅니다. 양식을 준비했어요. 자, 창세기 6장 그 전에 말씀 빠졌네요. 에스겔 2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내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이 말씀을 봤을 때 마지막 때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재앙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책은 7년 대환란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먹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환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먹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시대에 관해서 이제 아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은 능히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자, 노아는 방주 안에 먹을 양식을 실제로 준비를 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니라. 저는 마지막 때 여러분에게 식물을 저축하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알아서 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매매하지 못하게 될 때가 되면은요, 어쩌면 우리는 원시 시대로 돌아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도 7년 기근을 위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예언하심을 따라서 7년 풍년 때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41장 47, 49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살기 위해서 요나도 그리고 요셉도 풍년일 때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지금 은혜 받을 때 저축하십시오. 성령으로 저축하시고 양식이요,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뭐라고 말씀 못 드려요. 시대마다 이런 어려운 일에 경고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아도 미리 경고받았어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경고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경고받고 있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알게 해주셨어요. 7년 대환란이 올 것이다. 7년 환란이 올 것이다. 실제로 요셉도 7년 환란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충실한 이삭이 7 이삭이 있었는데 아주 깡마른 이삭이 다 먹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꿈이 뭡니까? 풍년이 7년 있었고 흉년 7년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7년입니다. 7년. 그러나 7년 중에 그 날을 주님이 감해 주셨어요. 그게 전 3년 반인지 아니면 후 3년 반 중에서 더 감해 주실지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후 3년 반이에요. 3년 반에서 더 감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짧습니다. 영육간에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자, 여기에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합니다.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요. 개국 이래로. 그러니까 이 개국을 보면 창세 이래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이 책은 요한이 먹은 책이 아닐까요? 아닌가요? 아닌가 보네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한이 그 책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끝까지 사명 감당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작은 책 드시고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위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환란시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나의 사명에 대해서, 성도들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땅과 바다를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열국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이 아닙니다. 원수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작은 책을 먹습니다. 작은 책 먹고 이거 작은 책, 이 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